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에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의지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누리게 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세상에서도 해방이 되고 세상을 조종하는 사단에게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며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의 거짓 자아의 삶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돼요. 천상적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이시고 양식이시고 의복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수이시고 친구이시고 친척이시고 가족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시고 요새요 망대가 되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전부이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이사야는 무익한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과의 맹약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의 거짓 자아에 속은 것입니다.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합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에 이방 문화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의 세력이 수치, 호빗이 악취가 될 것이고 애굽의 그늘이 수욕, 헤레파, 멸시와 조롱이 될 것이라고 3절에 경고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사신들이 험난한 무익한 길을 간다고 하십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합니다.
애굽의 별명이 라합인데 무익한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무익한 바다 괴물은 홍해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서 싫어하는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선견자가 받은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해달라고 아우성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결국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변개하게 되면은 그것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을 얻는데 원하지 않는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애굽의 말을 의지하였으니 그렇게 대적에게 그 의지한 말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어의 유의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애굽의 말과 같이 빠르게 결국 너희들은 패망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남은 자는 얼마나 적은지 산꼭대기의 깃대 같고 산마루의 기치 같을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돈을 의지하면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참 의지의 대상은 오직 구세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세 번째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참복과 치유받음을 믿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눈이 다시 스승 선지자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선견자의 말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그치고 불결한 물건들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땅이 먹을 것을 내고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달빛이 햇빛처럼 비추게 될 것이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 나타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열방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꺾고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할 때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이요 힘이요 지혜요 권능이 되심을 매 순간마다 체험케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누리고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